이 시간에 저는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의 창업주 앨런 머스크가 아마존의 창업주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런 사명 선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난 인생 전기 자동차 개발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테슬라를 일약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일구어 내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자가 운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 궤도에 쏘아 올린 수만 개의 인공위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친환경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내가 거기에 목적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알아서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주차장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 파킹되어 있는 자동차가 누군가가 콜을 하면 로봇 택시가 되어서 알아서 밖에 나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신세계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엔지니어가 정확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되고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FSD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또 고장이 나면 엔지니어가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들어와서 문제된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수리를 해주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니까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하게 되고 자연히 교통사고는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동차에 타면 마치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부품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의 굴러다니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얼마나 복잡한 기능과 그런 기술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컴퓨터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수많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무심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그들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를 공부해서 병든 환자가 찾아오게 되면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만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인간을 고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육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인간의 내면 세계를 갖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AD 90년에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 복음서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로 평생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가 순교한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고
마리아를 모시고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사태로 유대인 10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사람이 니도였습니다. 그는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그런 황제였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어서 좋은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왕위에 있지 못하고 2년 만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의 뒤를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그의 동생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등감이 많고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로원의 의원들을 죽였고, 그리고 모든 제국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부르게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반발을 하자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그런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때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은 그를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고구마 모양으로 생긴 그 조그마한 섬은 돌과 화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불모지였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구할 수 없었고 겨울에는 땔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90이 된 그런 요한은 그곳에서 돌을 캐면서 채석장에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장래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에 관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대와 같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고 있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장래에 짐승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견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황제의 부인이었던 황후의 종이 도미티아누스를 암살하는 그런 사건이 로마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결국 강제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에베소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는 그 당시에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도 요한을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강단에 올라와서 한 설교가,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요한 1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경에 마가가 로마에서 쓴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간략한 문제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AD 75년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또 한편의 복음서를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AD 80년에 의사요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 또 복음서를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또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큐복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음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마가복음과 큐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 같은 사료를 갖고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AD 90년, 사도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신학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청년기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지난 인생 수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그분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일까요? 또 인류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오랜 세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태초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태초라는 단어에 그 창세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과 만물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더라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이전, 곧 영원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했고, 아니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그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생성 원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우주가 운행할까? 그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성적이고 박식하고 고상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종교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주에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엠페클레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모클리토스는 그것을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피타고라스는 모든 우주의 원리는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로고스가 분명히 우주에 존재한다. 그러나 참 로고스, 원리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비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요 거짓말입니다. 신화는 인류의 꿈이고 꿈은 개인의 신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실체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곧 오랫동안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태초, 곧 시간의 시작 이전, 영원 전에 계셨던 분, 곧 우주와 만물의 생성 원리 근원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로고스라고 믿고 있는 그 로고스는 로고스의 파편에 불과하고, 그리고 참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70년 전에 바로 그 로고스를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며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그는 직접 경험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엘로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엘로흐라고 하는 단어 뒤에 복수형 전미사인 임을 붙여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우주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것과 차원이 다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광풍마저 순식간에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신 것일까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 속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배고프면 자고, 또 배고프면 먹고, 또 습관을 쫓아서 일하고, 또 고단하면 또 잠을 청하고, 심심하면 드라마 보고, 또 사람 만나 수다 떨고, 그렇게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내 안에 컴퓨터보다 더 복잡한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잘 파악을 못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욕망에 집착하고, 관계가 망가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창조한 분이라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오래전에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신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복중에서 나를 짓기 전에 나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설계도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이나 아니면 우주에 편만한 광량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내면의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영혼이 죽어있다. 그 말의 의미는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망가진 생명, 시한부 인생을 어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꽃병에 꽃을 꽂아 놔도, 아무리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고 추하게 변해버려 결국 그 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들꽃을 보십시오.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가 넘치고 향기가 나고 오래 피어 있습니다. 또 꽃이 떨어지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거기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 꽃이 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마치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엔지니어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이제 공구를 들고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어디가 망가졌는지 본넷도 열어보고 해서 찾아서 고칩니다. 의사는 문진도 하고 청진기를 대보기도 하고 초음파를 해보기도 하고 피검사를 하기도 하면서 지금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줍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실까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빛은 우리 안에 내면의 어두움을 비춰서 어디가 지금 병들었는지, 어디가 지금 망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면 상처가, 병든 곳이, 망가진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시들고 무력하고 그 원인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은 빛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세상 주관자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 가족들이 나를 박대하고 외면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인을 배척하는 세상, 4차 산업, 그 문명의 도래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지만 이렇게 주인을 배척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무시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신의 이성과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무리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원문에 가깝게 그러나를 집어 넣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를 듣고도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고,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무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편견 때문에 마음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면은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밤의 들에서 양을 치는 천한 목자들, 늙은 나이에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인들,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주님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고 그리고 겸손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움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량없는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고집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대신에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감추어져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음 중심에 태초부터 계시니 나의 창조주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저 십자가의 목걸이처럼 나를 그냥 그저 그렇게 포장해 주는 액세서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달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며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신비를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2021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그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장신구처럼 그렇게 내 삶의 한 일부분으로만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울뿐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완벽한 설계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상한 심령이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김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